이 발람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 유브라데 강, 거의 제가 말씀드리기에 한 6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먼 여정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변경 끝까지 나아가 그를 극진히 영접을 합니다. 먼 길을 여행한 발람을 영접하는 이 발락 역시 먼 길을 나와서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게 먼 길을 마중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발람이 발락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발람이 자기의 뜻대로 이 이방의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서 마중하는 수고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37절에 발락 왕은 발람에게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들을 불렀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발락은 자기의 요청을 자기의 입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한 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수고만 해 준다면 그들을 존귀히 높여 주겠다. 다시 말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 주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약합니다. 그럼에도 38절에 발람은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뿐이지 네가 시키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발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단호한 것이죠.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1,000억을 준다고 하면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아 그 당연히 당신이 1,000억을 주면은 받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건이 있다. 내일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1,000억을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이걸 받겠냐?" "내일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안 받을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00억보다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목숨이 더 소중한 거죠. 예. 그 목숨의 가치 1,000억이 참 귀하지만 내일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받는다 한들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아무리 발락 왕이 많은 것을 주겠다고 요구해도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내가 그냥 전하는 것밖에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39 절에 발람과 발락은 함께 기럇 후솥에 도착했습니다. 기럇 후솥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당으로 가는 길목에 어떤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곳에 도착한 발락은 소와 양을 잡고 발람과 함께한 고관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먼 길을 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의미도 있고 또 발람의 비위를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끌어내려고 하는 속셈인 것이죠. 41절에서부터는요. 24장 끝까지 총 3번에 걸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번 반복되는 이 발람의 신탁의 내용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 방법이 되는데요. 6가지 정도로 이제 그 단계를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7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람 발락 왕을 이 제단 옆에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거기에 대해서 발락 왕이 화를 냅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요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이 6가지 패턴으로 동일하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알의 신당은 어떤 특정한 지명이라기보다도요. 당시에 바알의 신당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신당은 보통 이렇게 높이 세운단 말이죠. 높이 세우는 이유는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높이 세운 곳에 있어야지 하늘과 좀 가깝고 하늘에 있는 신이 자기들을 봤을 때 자기들의 기도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하늘에 있는 신이 자기들을 찾아야 되는데
높은 곳에 잘 보이는 탁 트인 곳에 있어야지만 자기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산당이나 이런 것들은 산 위에 최대한 하늘에 가까운 곳에 주변에 다른 것들이 인제 가리지 않는, 이렇게 막 숲이 울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 뭔가 탁 트이고 도드라져 보이는 곳에다가 이 산당을 높이 세웠습니다. 이런 산당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요. 선택된 곳은 이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곳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41 절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 끝까지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느낌이 그 산당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의 처음과 끝을 다 훑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원문을 찾아보면 이 진이라는 말도 없고 끝까지라는 단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발락이 발람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경시켜 주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구경시켜 주려고 데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숫자를 보게 되면 이 발람이 오히려 저주를 하지 않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작은 귀퉁이, 그러니까 끝 모서리 부분만 보여줬다. 그것만 보여주는 그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저렇게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투기만 쫙 보여주면서 별것 아닌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을 좀 더 또 낮게 평가하면서 그들에게 저주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23장 1 절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라고 하고, 2 절에서 보면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성경적인 전통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제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발람은 이방신을 모시고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3 절에서는 발락에게 번제단 곁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은 저리로 간다고 하면서 언덕길로 올라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언덕길로 쭉 올라가서 그 언덕길로 가는 도중에 탁 트여 있고 이 나무가 없는 탁 트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서 어떤 신이 자기를 발견해서 만나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 거죠. 이 또한 이방 신을 흔히 만나고 계시를 받는 이방 종교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고 탁 트인 높은 곳으로 가서 신들이 자신을 찾기 쉬운 곳으로 이동했고, 그렇게 자신의 신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은요 입만 열면은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절에 하나님은 발람을 찾아오시죠. 발람은 즉각 자신이 7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노력을 과신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이거 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오래 기도했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만나 줘야 되고 내 소원을 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만나 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금식했으니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수고했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너를 안 만나 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찾아오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우리가 땅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상승신학이라고 하는데,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거죠. 그중에 특출난 몇 명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어떤 고행을 했고 어떤 수행을 했는지를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에도 자꾸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기독교는 전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도 살펴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가는 모든 길이 다 차단되어 있고 막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꾸 우리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하면 내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교만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주장, 우리의 어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어떤 의나 자기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수고했다. 고맙다. 뭐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아요. 그저 전할 말씀만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뭔가 궁금하게 만듭니다.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발락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발람의 입을 주목하고 있죠. 7절에 발람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 잔뜩 저주를 퍼부을 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람의 말이 선포되기 시작하자마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아멘. 먼저 7절에 발람은 발락이 자신에게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라고 말하죠. 발람은 자기 자신이 남이 요구한 대로 발락 왕이 요구한 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하나님이 시킨 일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자신이 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아니라 only one, 유일한 한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야곱을 티끌에서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세겠냐고 말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이스라엘의 귀퉁이만 보여줬어요. 전체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부분만 보여줬지만 이 발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으킨 티끌을 셀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의 4분의 1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발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는 것처럼 자기도 죽기 원한다. 나의 종말이 이스라엘 같기 원한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는 부러움을 담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발락은 펄쩍펄쩍 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어찌 나에게 이렇게 행하냐고 소리치는 거죠. 배신을 당한 느낌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저주를 퍼부어 신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어렵사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합니다. 1대1로 있는 상황이면 또 몰라요. 근데 거기에 미디안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고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망신이 제대로 망신을 당한 거죠. 왕의 고함에도 발람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라고 말합니다. 발락은 재물을 써서 자신의 뜻대로 점괘를 받아냈고 모압 군대에 사기를 올려서 한판 붙어봐 이겨볼 요량이었습니다. 저주를 통해서 신적인 힘까지 빌어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불순종과 고집스러움에 하나님은 분개하여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잊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예언은 발락의 기대와는 다른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3번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이 되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단 건너 이 여리고성 건너편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입성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앞으로도 지키시며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요단강 도하를 시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일이 지금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발람이 왔는지 발락이 지금 무슨 꾀를 지금 쓰려고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그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압에서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뭐 발람을 데리고 오고 또 발람한테 축복을 하라고 했더니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이제 축복을 하고 뭐 이러면서 선지자 데리고 왔더니 왜 이러냐. 왕이 막 망신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우리가 보이거나 감각하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도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눈앞에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눈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또 그 공격을 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간섭하시고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의 뒤에서도 우리의 옆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시선 너머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알아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